셋째 날은 49쪽에 보시게 되면 야곱과 에서, 창세기 25장에서 36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줄거리는 야곱하고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제가 데이포인트의 제목을 또 달아봤는데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할 때, 아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의 계열로 가지 않고 아벨의 계열 쪽으로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줄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흘러가고 있는 내용을 정말 구속사적으로 장자의 명분과 아들의 명분을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은 이런 거잖아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런데 마음속에 이 태 속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이 태금의 그 권투 경기를 한 것처럼 태중에 막 둘이 싸우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둘째로 살아가는 게 서러웠는지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권을 가르치게 될 때에도 보시게 되면은 49쪽에 제가 오른쪽에 보면 큰 동그라미를 거놨잖아요. 장자의 명분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은 무엇인가 할 때 리브가의 희생과 이삭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25장 이후서부터는. 자,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요. 먼저 희생, 리브가 희생이죠. 리브가의 희생이에요. 그 리브가 뭐라고 말하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축복을 하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한테 축복을 하고 이제 죽겠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냥해서 요리해 와라. 라고 했을 때, 에서는 사냥하러 나가요. 그런데 엄마가 둘째 아들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첫째 아들로 가장해가지고 내가 만든 음식을 갖다 줘서 이 축복을 받아라. 그럴 때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제가 조주를 받을지 몰라요. 그럴 때 저주는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역할을 꼭 리브가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축복의 기준인데요. 축복을 하는데 이삭이 축복을 해요. 그러면은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삭은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그 털이 에서는 많았고 이삭은 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라도 만지면 에서의 손처럼 보이려고 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가져가서 제가 에서예요.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음식을 들여냈을 때에 사실은 아무리 눈이 침침하고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구분을 못하는 아버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축복을 뭘로 하냐면요.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옷의 향취를 맡고 해요. 저는 이것을 읽다가 아주 막 전율이 느끼는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음성은 이상하게 야곱의 음성인데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일까요? 옷에 털을 만진 거잖아요. 그 옷보다 사실은 뭐가 더 진실이냐면 그 말을 하는 음성이 더 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의 향취를 가지고 사실은 이삭인지 그 이삭이 야곱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아준 건지 아니면 기준을 설정한 건지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요. 저는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축복의 기준은 죄인이 예수의 옷을 입고 죄를 가리움 받는 거 이런 거라는 것이라고 복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가려주는 것이고 칭의라는 거는 너를 의롭다라는 걸 그냥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가려가지고 저쪽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를 의롭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옷의 향취를 가지고 꼭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또는 예수 옷을 입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방주 안에는요 죄인이 들어있는 거고요. 예수 옷을 입은 그 안에 있는 존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의로운 옷, 예수 옷으로 예수 피로 깨끗해지는 그 과정을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 할 때 나를 기준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거예요. 옷을 기준 삼는 것이죠. 그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 장자권의 핵심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는 마지막 약속에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택하심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가 같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둘째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그 구속사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놀라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과 이스라엘은 창세기 29장에서 36장까지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놀랍게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자권, 축복권을 가르치고요. 에서한테 마저 죽을까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2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는 또 그 집에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베델이라는 곳을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그 과정의 내용이 저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으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 핵심은 저는 큰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그 장소가 베델인데 베델은 원어를 다시 풀어서 우리말로 설명하면요. 베델의 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은 다른 의미로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야곱이 꿈꿀 때 그 사닥다리가 올라가는 걸 꿈꾸잖아요. 사닥다리. 예, 하늘로 연결된 그 사닥다리.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고 있다면 성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하늘하고 연결된 백성이죠. 하늘과 연결된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가 결국엔 어디를 갑니까?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